반갑습니다. 전도 3장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턱을한 말이죠. 삶에 지친 고독한 영혼들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끼리 하는 인사 중에서 따뜻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이 포옹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을 또 사람들끼리 품에 껴안는 것, 남을 아량으로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포옹을 뜻하는 영어 단어 허그의 어원은 고대 노르웨이의 허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편안하게 하다, 위안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포옹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겁니다. 위안을 주는 거죠. 상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포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잖아요. 뭐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가 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또 서로가 사랑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유대감, 연결감을 주는 것. 이게 포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포옹이 따뜻한 영혼을 만드는구나. 우리가 사람을 안아줄 때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을 때, 내일 말하겠지만 이 단어는 남녀 간에 사랑할 때의 뜻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 안아줌 속에서 심장과 심장이 부딪히게 되면서 신기하죠. 서로가 맥박을 같이 맞춰가는. 즉 안아주는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아주면 상대가 나의 맥박을 따라와서 같이 안정됨을 경험하는 되게 신비로운 일인데 그런 일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포옹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가족 간의 정서 메말라 가고 있죠. 관심과 사랑, 기계로 대체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포옹 한번 해주는 것, 뭐 이거보다는 사실은 카톡으로다가 대화를 나누고 웬만하면 면대면보다는 그냥 기계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손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만져주고 또 따뜻하게 한번 서로 허깅해주는 이것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한 경우 그러니까 되게 건조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내가 안겨보고 알아준 기억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아픔을 극복하느라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품어줄 마음의 여유가 서로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 보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내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공감해 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안아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고 좀 어색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로서 자주 안아주고 자주 사랑과 애정을 좀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그냥 무뚝뚝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아, 좀 고쳐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막상 이게 이제 안아주려고 하면 애들도 어색한 거죠. 왜 자기도 잘 안 해봤으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 딸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저도 역시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큰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서로 이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가 좀 안아주는 걸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항상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실천했나 봐요. 학교 갈 때 안아주고, 돌아오면 안아주고, 이 두 가지가 습관이 됐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벽이 허물어졌던 거죠. 뭐, 전 세계 유행이었잖아요. 프리 허그. 그죠? 내가 허그해주는 거. 이런 피케 많이 봤죠. 삭막한 현대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야, 그들의 정신적인 상처와 고독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이라 그러죠, 이게. 누가 프리 허그 피켓을 들고 있다면 가서 안아주십시오. 네.
좀 안겨보세요. 그죠? 별에서 온 그대, 이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스킨십의 심리학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몇 초의 포옹만으로도 마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대사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 몇 초만의 포옹으로도 사람이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구나. 포옹을 하면 몸이 자극이 돼서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행복을 만드는 호르몬을 증가시켜주고, 이거는 전부 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옹을 하고 허그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건데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게리 셰프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말하잖아요. 첫 번째 언어가 뭐예요?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함께하는 시간.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칭찬을 잘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칭찬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정확한 칭찬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내가 인정해주는 거니까.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할 때 인정을 못 받고 자라면 사실 굉장히 불행해지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정을 잘해줘야 될 것 같아. 너 이런 거 참 잘해. 네가 할 때 너무너무 내 보기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네가 그 일을 하면. 그리고 너에게서도 기쁨을 느끼게 돼. 내가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함께하는 시간,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 말없이 그냥 내가 함께 해주는 시간.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려면 고슴도치처럼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피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찔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찔림을 통해 적절한 호저 공간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기가 막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하지만 서로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 호저 공간을 배워나가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어요. 사랑의 언어 선물. 그래, 맞습니다. 선물. 선물 받은 나쁜 사람이 어디서 기분 다 좋지. 사랑의 언어 봉사. 네 번째가, 내가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내는 거죠. 착한 행실. 그죠? 마지막 사랑의 언어가 뭐냐? 육체적인 접촉이라 그래요.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죽잖아. 그죠? 먹을 것만 주고 아이를 가만히 두면 실제로 실험을 했잖아요. 독일에서 그 황제가.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애가 다 죽는 바람에 그냥 그 실험은 그거로 끝났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사람은 애무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접촉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부모의 사랑, 온기가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때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거야. 그중에 허그라고 하는 거. 심장과 심장을 맞대는 거잖아요. 심장과 심장이 맞대는 거. 아까 말했지만 그때 편안한 심장을 따라 나의 맥박이 고정된다라는 거, 변화된다라는 거죠. 되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안아주심을 경험한다라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 혹은 내 자신이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비이자 이것을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잖아.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안고 오셨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내용이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했다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내용을 쭉 정돈해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곳까지 안고 왔어. 너희가 믿지 않았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으신 증거들을 표현하는 거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장막 칠 곳을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는데 너희가 그걸 믿지 않았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을 안으시는 분이구나. 누구? 우리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고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할 때 내 인생은 불안해진다. 그죠?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안고 계심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맥박을 내가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게 될 때, 그때 나는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며 가나안의 삶을 내가 살아보지 못하고 삶을 정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MBC 스페셜에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프로를 방영했잖아요.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캥거루 케어라고 치시면 다 나와요. 1983년 콜롬비아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죠. 캥거루 케어 말 잘 그대로 여러분 잘 아죠.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육안하게 넣어 키우잖아요. 그 품에 안아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미숙아가 태어났어. 밖으로 나오면 간음의 유출이 있어.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키우잖아. 근데 비록 미숙아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엄마 품에 놓고 키우면 도리어 면역성이 높아지고 뇌, 심장, 혈압 모든 면에서 어떤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때 콜롬비아에서 미숙아가 태어나면 73%가 죽었대. 그러니까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치료한 이후에 미숙아 사망률이 30%로 줄어요. 70%가 살아났다는 거지. 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현대 첨단 기술 이 인큐베이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엄마 품에 비해서 별로 효력이 없 이거죠. 특별한 게 없거든요. 사진을 보면, 또 영상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 그냥 가슴에 안아주는 거야, 맥박. 보통 이 맥박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그런데 생존율이 2배 이상 뛰는 거지. 미국에서 84%가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유 중요하죠. 모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어떠한 과학을 동원해서도 만들 수 없는 영양분이 모유잖아요.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만들 수 없는 영양. 그게 모유거든요. 엄청난 거지. 이 모유 속에 아이가 견딜 수 있는 모든 항체가 다 담겨 있는 거지. 굉장한 거예요, 사실. 이런 식품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유한양행에서 유한킴벌인가 유한양행인가 남양유업인가 봐. 거기에서 모유에 가까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그 모유의 영양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안고 모유를 먹일 때 이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허그죠, 허그.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있는 정서적인 교감. 이게 아이를 살게 하는 항체가 거기서 견디게 하는 항체.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두려워.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 자궁의 세계가 있다면 현실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세계를 경험하죠. 우리는 3단계 인생을 살 사람들이에요. 자궁의 세계를 경험했고 기억 못해 우리는. 하지만 저 경험했어. 그죠? 내 호흡으로 숨을 쉬지 않는데 난 살아있었어 그 속에. 기억은 하나도 안 나. 태어났어. 새로운 세계야. 이 현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마지막 태어나게 할 세상이 천국 세계이겠지. 우리는 새 세계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세계를. 자,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태어난 곳은 충격과 두려움과 낯선 곳이니까 그냥 우는 거야. 그래서. 그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게 포대기 문화잖아. 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포대기 문화가 거의. 얼마나 오죽하면 요즘에 수출 막 된다 그러죠. 포대기 선물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며, 외국 사람. 근데 포대기 문화와 품의 문화가 여러분 동일한 문화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품에 안고 등에 업고 아이가 부모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가 그죠? 일할 때는 포대기 업고 사랑해 줄 때는 품에 안고 근데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을 때의 성경의 표현이야.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신명기에서는 안고 오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는 날개로 너희를 업고 오신 하나님으로 정복하죠. 왜 안고 업고 오셨을까? 광야는 거칠고 황량한 곳이고 위험에 노출된 장소이고 그렇기에 그 속에서 안고 업고를 통해서 매일 아침 만나 저녁에 메추라.
반석에서의 샘물. 야, 이건 진짜 샘물 아닙니까? 흙에서 나온 생수가 아니야. 반석에서 나온 물이야. 흙탕물이 아니야. 그죠? 완전한 생수인 거죠. 해질녘에 매출하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죠? 항상 그것이 멈추면 멈추고, 그것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이런 방식으로 업고 또 안고 이렇게 오시는. 저는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두 가지 사용된 표현이 제게 큰 감동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오시고 보슬이 나에게 업듯이 우리를 업고 오셨구나. 이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우리는 아이 밥 먹일 때 안고, 엄마들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리고 포대기는 업고선 일어나자, 집안일을. 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입니다. 그죠? 안고 업고 오시는 분들이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죠? 지금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야,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내가 아무리 내 눈에 아이가 기억나지 않아. 엄마 몸 안에 있을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가 나를 키웠는지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면서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안을 때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를 인도해 오셨을 때 나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지. 나의 영적인 부모가 계셨지.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내가 진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유랑으로 광풍 앞에서도 밤새 기도하며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56년을 돌보는 사람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 초월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저는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으심, 하나님이 나를 업으심,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이 심장에 고동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영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